마태가 쓴 글. 제1장. 나 마태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가르침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나 마태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직접 택한 12명 중 한 명으로서 메시아 엠마누엘을 직접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으며 그가 일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고 온몸으로 부딪혔다. 나 마태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몸이 온전치 못한 자와 헐벗고 가난한 자,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 결박되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 또는 정신병으로 인해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자, 즉 이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엠마누엘이 그들을 대변하고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우리 열둘 곁을 떠나 죽음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야훼에게로 가서 지금은 야훼의 왕국에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서야 뒤늦게 그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사랑한 이유에 대해 깨달았다. 우리 열둘을 택한 메시아 엠마누엘은 진실로 야훼의 아들이 맞다. 야훼의 말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와서 야훼의 왕국을 전하고 가르치며 선포하였다. 야훼의 왕국을 소망하는 자 그리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자 즉 그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야훼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택한 우리 열둘은 그가 살아생전에 항상 그와 함께 있었고 늘 그가 하는 말을 들었으나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교만하여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야훼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킬 구원자로만 알고 있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야훼 아버지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엘의 가르침은 히브리인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그들의 율법을 뛰어넘는 야훼의 가르침인 새 계명이었다. 이 새 계명은 위로는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메시아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우리 열둘의 발을 각각 씻겨주었던 것이었으며 이 새 계명의 가르침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우리 열둘을 택한 이유는 그가 전한 이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열둘 중에 한 사람은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한 새 계명을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짓밟고 심지어 그를 배신하기까지도 하였다. 그 자의 결말은 참으로 참담하였다.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우리 열둘에게 전한 이 새 계명에 대해서 그때 그 뜻을 깨달았더라면 지금 우리 11명은 야훼의 아들에 관하여 전할 때 아마 그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살아생전에 그가 야훼의 아들이며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새 계명과 그의 죽음과 죽음에서 일어난 것과 그리고 야훼에게 올라간 것 외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열둘은 다 하나같이 그가 전하는 새 계명과 그가 야훼의 아들임을 깨닫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기에 모두가 하나같이 지금 나처럼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나 마태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행적과 그가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 외에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만 중점을 두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야훼의 아들로서 우리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으니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이 이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하고 가르치는 새 계명과 야훼의 아들임에만 집중하고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 나 마태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아직도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과 그가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지금은 나 역시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으나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일절 전하거나 말하지 않고 있다. 지금 나 마태는 10명과 떨어져서 혼자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하고 가르친 이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새 계명을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계명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방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 야훼 아버지가 보낸 거룩한 진리의 영이 있는 자들은 야훼의 가르침, 즉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이들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늘 야훼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 외에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메시아 엠마누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며, 그가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라고 직접 말한 그 죽음에서도 제외가 된 자들이다. 나 마태는 지금부터 거짓 없이 진실되게 야훼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엘의 행적과 그가 가르친 새 계명과 그가 이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본다. 진실로 이 기록에 대해서는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이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통해 야훼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엘의 행적과 그가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알려주었으니 이 기록은 참되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태어남은 이러하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랍비가 인정한 부부로서 약혼하였으며 정식으로 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같이 살게 되었다. 마리아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아이는 야훼의 말에 어떤 대언자로 인한 그 말이 성취되어 아이를 가진 것인데, 그것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참으로 야훼를 지극히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야훼의 율법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행하는 자들이며 야훼를 신실하게 믿는 부부였다. 어느 날 요셉에게 야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야훼를 지극히 신실하게 섬기고 믿는 요셉이여,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사내이며 야훼가 대언자를 통해 미리 대언한 자이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내아이가 나오면 그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하라. 이 엠마누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을 것이며 이 모든 사람들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 일은 야훼가 대언자를 통해 젊은 여자가 한 사내아이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야훼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을 끝으로 야훼의 사자는 요셉을 떠났다. 요셉은 야훼의 사자가 알려준 그대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사내아이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었다. 그러자 시간이 흘러 마리아는 사내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불렀다. 제2장. 엠마누엘은 짐승보다 못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마술쟁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이 히브리인들의 왕으로 불릴 이가 어디 있소?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고 우리가 믿는 신들의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점을 치니 그 신들이 알려주어 예루살렘에 온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아이를 봐야겠으며 이 아이에게 경배하러 왔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마술쟁이들이 헤롯을 찾아와 그 말을 한 이후로 헤롯은 매우 분개하였으나 이 마술사들의 점치는 능력이 뛰어나서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앞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 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 헤롯은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러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마술쟁이들이 말한 메시아가 나올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마술쟁이들이 헤롯에게 한 말 때문이었다. 어느 날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점을 쳤더니 그 신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이 유대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 하였다. 그 이유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신들을 믿지 않기로 하고 저 멀리서 이 아이를 경배하기로 작정하였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온 것이요.
라고 한 말 때문이었다. 헤롯 왕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이는 야훼를 믿는 우리는 야훼의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로서 야훼의 말이 기록된 그가 택한 대언자의 글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 가장 작은 유대에서 나올 것이며 나의 택함을 받은 모든 히브리인들의 목자가 될 자로서 이곳에서 참되고 신실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마술쟁이들을 다시 따로 불러서 말하였다. 혹시 아직까지 너희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면 다시 정확한 신점을 다시 쳐서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나는지 제대로 알아보아라. 라고 하였고 이 마술쟁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꼭 그 사내 아이를 만나라. 만나게 되거든 그 아이의 부모에게 나 헤롯이 직접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것이고 그 아이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전하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헤롯의 간청을 들은 다른 신들을 믿었던 마술사들은 자기의 길로 떠났다. 그때 야훼는 이 마술쟁이들의 돌이킴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별을 보이게 하였고 그 사내아이가 있는 곳을 향해 길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내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그 자리에 별이 멈췄다. 이것을 보고 마술쟁이였던 자들은 정말로 기뻐하였고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마국 안에 들어가자 사내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한 후 그 사내아이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다. 마술쟁이였던 그들은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마술로 점치는 일을 그만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가까갔으나 야훼는 그들에게 야훼의 사자를 보내어 뱀의 꾀를 가지고 있는 악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의 길로 돌아가라는 야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자기의 길로 가까갔으며 그들은 더 이상 헤롯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헤롯은 마술쟁이였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참이 지나도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이 헤롯의 악한 생각을 알고 있는 야훼는 그의 사자를 시켜 요셉에게 보내었다. 야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헤롯이 악한 생각을 꾀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 지금 당장 마리아와 아이와 급히 이곳을 떠나 이집트로 도피하여 야훼가 직접 나를 통해 내게 다시 나타나는 그날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며 야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 말을 끝으로 자기의 길로 갔고 요셉은 야훼의 사자가 일러준 그대로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급히 떠나 이집트로 갔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것은 야훼의 대언자를 통한 말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한 야훼의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 헤롯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계획들을 이행하기 위해 자기의 지휘 안에서 병사들을 총동원하여 마술쟁이였던 자들이 헤롯에게 말한 베들레헴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가 택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한 야훼의 말은 이러하다. 라마에서 크게 들리는 소리, 크게 울부짖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소리, 자식을 잃어 슬피 우는 라헬의 위로마저 거절되었구나. 라고 말한 이 야훼의 말이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 악한 짐승의 심장을 가진 헤롯이 죽자 야훼는 그의 사자를 시켜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게 하여 야훼의 말을 전하게 하였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악한 짐승이 죽었으니 지금 신속하게 일어나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는 야훼의 사자는 자기의 길로 갔고 요셉은 이 야훼의 사자의 말대로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와 아이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다. 이는 헤롯보다 더 갑절로 악한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야훼는 다시 그의 사자를 보내어 요셉에게 나타나게 하여 야훼의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 말은 요셉에게 마리아와 아이와 함께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 라는 말이었다. 이 말을 끝으로 야훼의 사자는 다시 자기의 길로 갔고
요셉은 야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갈릴리로 갔는데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리하여 야훼는 야훼의 대언자를 통해 말한 이 자는 항상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야훼의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 제3장. 시간이 지났다. 엠마누엘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 한편 침례를 주는 요한은 유대 광야에 나타나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모두 야훼 앞에 너희가 알고 있는 야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내려놓고 야훼에게 돌이켜라. 야훼의 왕국이 다가왔다. 야훼의 대언자 중 이사야는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전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너희들의 심령을 울릴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듣는 자들은 야훼에게 돌이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야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내려놓고 야훼에게 돌이켜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이 침례를 주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양 가죽띠를 두르고 그의 양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때 온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그리고 요르단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강에 있는 침례를 주는 요한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야훼에 대한 지식을 자백하며 한 사람 한 사람씩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며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율법에 근거한 야훼의 법인가 라고 하며 침례를 주는 요한을 어리석은 자로 보았다. 그리하여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였다. 악한 독을 품고 있는 독사의 후예들이여, 너희들은 앞으로 야훼의 진노를 정말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율법이 정말로 야훼가 명령한 율법이라 생각하는가? 너희들 스스로 야훼를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속지 말고 야훼를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다 내려놓고 야훼 앞에 이르게 하여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이다 라고 하며 자부심을 갖는 그 말과 행동 또한 어떤 자들에게도 보이지 마라. 너희들은 야훼의 존재를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야훼는 이 요르단강 주변에 있는 돌이나 바위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예로 만들 수 있다. 손도끼가 통나무를 찍었으니 악한 열매가 열린 통나무들은 다 도끼에 찍혀 악한 열매와 통나무와 함께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야훼 앞에 돌이키게 하려고 요르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 있으면 내 뒤에 올 그는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인한 침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자는 야훼의 아들이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고 죽음에서 일어날 자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의 신발조차 만질 수 없는 자이다. 야훼의 아들인 그는 자기의 손에 키를 들어 타작마당에 모든 곡식들과 소산물을 가릴 것인데 알곡들은 곳간에 모을 것이고 쭉정이는 강한 불에 불사를 것이다. 침례를 주는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엠마누엘이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강에 있는 그에게로 왔다. 요한은 단번에 자기에게 오는 자가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임을 알고 그들과 실랑이를 멈춘 후 엠마누엘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먼 곳에서 왔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오? 침례를 주는 요한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해야 나의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침례를 주는 요한은 그가 일러준 그대로 엠마누엘에게 침례를 주었다. 엠마누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야훼의 왕국에서 야훼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이 엠마누엘에게 임하였다. 그때 야훼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마음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들이다. 제4장. 이렇게 엠마누엘은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자기의 길로 갔다. 그때 엠마누엘은 진리의 영의 인도 가운데 자기의 길로 가다가 광야에서 악하고 더러운 영의 방해를 받게 되었다. 그때 엠마누엘은 광야에서 밤낮으로 40일을 입에 물도 대지 않고 빵도 먹지 않았기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심해 통증처럼 느꼈을 때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엠마누엘에게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이봐,
내가 야훼의 아들이 맞지 않냐?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아? 광야에 있는 돌들을 주워서 빵이 되게 하여 배고픔을 채워라.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방해를 받고 있는 엠마누엘은 대답하였다.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은 빵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야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젖과 꿀과 같은 모든 그의 말로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은 또다시 엠마누엘의 길을 막으며 시험하여 방해하였다. 세상의 도성 중 제일 높은 꼭대기를 보여주며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야훼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야훼가 그의 사자들을 너에게 보내어 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너를 붙잡을 것이니 내 온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말하였다. 너의 더러운 입술에 거룩하고 존귀한 야훼의 이름을 올리지 마라.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은 다시 광야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을 보여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화려한 도성들을 보여주며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내 앞에 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말하였다.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 앞에서 떠나라. 나는 나의 야훼 아버지만을 섬기며 내 아버지만 사랑한다.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은 쫓겨나갔고 야훼의 사자들이 직접 엠마누엘에게 와서 그를 보자 하였다. 엠마누엘은 광야를 떠나 또다시 자기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로 인해 침례를 주는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은 다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갈릴리 방향으로 틀어서 이동하였다. 그런데 엠마누엘은 나사렛에 들르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머물러 지냈다. 이는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스불론과 납달리의 호숫가로 가는 길에 요르단강 저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여,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이 태양처럼 밝은 빛을 보겠으며 죽음이 판을 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는 야훼의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엠마누엘은 야훼 아버지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야훼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야훼의 말을 전하였다. 너희는 야훼 앞에 진실로 돌이켜라. 야훼의 왕국이 다가왔다. 엠마누엘은 다시 자기의 길로 가고 있었다. 갈릴리로 갔는데 그 갈릴리의 호숫가에 다다르자 그곳에서 게바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두 사람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엠마누엘은 이 두 사람을 보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게바야, 사랑하는 안드레야,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 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자 이 두 사람은 즉시 그물과 물고기를 버리고 엠마누엘을 따랐다. 엠마누엘은 그곳에서 조금 더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찢어진 그물을 두 손으로 직접 고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엠마누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그들을 부르자 엠마누엘의 부름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엠마누엘을 따랐다. 엠마누엘은 또다시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때는 게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하였다. 이들은 갈릴리를 돌아다녔고 엠마누엘은 회당에서 야훼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며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며 모든 히브리인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과 악하고 더러운 영에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었다. 이 일로 인해 엠마누엘의 소문이 히브리인들과 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이 모든 자들이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과 악하고 더러운 영에 들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안진뱅이들과 중풍 병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을 엠마누엘에게로 데려왔다. 그런데 엠마누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만져주었고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모든 자들이 온전케 회복되었으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강 저 건너편에서 온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제5장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행을 하였다.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산이 보이자 이 모든 자들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의 주변을 둘러싸게 되었다.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을 둘러싼 것을 보고는 엠마누엘은 이 모두를 그곳에 앉게 하였고 엠마누엘은 이 무리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야훼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쳤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 야훼의 은총이 이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자들 또한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자들은 야훼의 위로로 인해 괴로움과 슬픔이 평강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기뻐하라. 이들은 야훼의 마음과 일치되어 야훼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선한 일과 옳은 일에 정직하고 목마른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 이 야훼의 사랑으로 인해 이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풀고 양심에 거짓이 없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마음이 곱고 깨끗하며 진실된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야훼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은 야훼의 잔치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이다. 불의를 위해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이 자들은 야훼가 눈여겨볼 것이고 이들은 야훼의 두 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리하면 이들은 이미 야훼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다. 나 때문에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너희들은 기뻐하라. 또 너희들은 야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식하라. 너희들이 야훼에게 받을 상속이 야훼의 왕국에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의 선조 대언자들도 너희들보다 앞서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찌 다시 그 맛을 살려 짜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금은 전혀 쓸데없고 문 밖에 벗어나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때로는 불에 태워 버려질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산 위에 있는 마을이나 산 동굴에 있는 어둠이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을 밖으로 덮어두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서 밝게 비추지 않겠는가? 너희들도 이렇게 너희들의 빛을 모든 자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들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나타나게 하여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라. 나는 율법이나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바꾸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계명으로 완성케 하려고 왔다. 나는 진실로 말한다. 모든 만물이 없어질지라도 야훼의 말 즉 야훼의 법 곧 새 계명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야훼의 법 중에 작은 법일지라도 그것 하나를 가볍게 여겨 고의로 어기거나 또 고의로 어기도록 타인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나 야훼 아버지 왕국에서 가장 천한 자로 대접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야훼의 법을 지키고 타인에게도 지키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나 야훼의 왕국에서 큰 자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나의 말을 잘 경청하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더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다면 결코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야훼의 성품대로 만든 사람을 죽이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너희 선조들에게 한 야훼의 말을 너희들은 들었으며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자매들에게 화를 내는 자는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자기 형제자매들을 가리켜 욕을 하는 자는 야훼의 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자매들에게 정신적인 질병을 붙여 미친 자 또는 정신병에 들린 자라고 하는 자들은 불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야훼에게 자의적으로 예물을 올리려고 제단에 서게 될 때 너희들에게 악한 마음과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기억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기억나는 그들을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야훼에게 영광을 올린 후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야훼에게 올려라. 어떤 자가 너희들을 고소하거든 고소한 그 자와 함께 법정으로 이동할 때
법정에 다다르기 전에 신속하게 서로 용서하고 야훼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자가 너희들을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치리자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나는 진실로 말한다. 너희들의 모든 행동으로 인해 원한이 있는 자는 그 원한이 다 풀려 마음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결코 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한 야훼의 법을 너희들은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를 보고 생각에서 음란을 품는 자는 벌써 그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범했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라. 두 눈 중에 한쪽 눈을 잃어서 불편을 갖는 것이 온전한 몸이 불이 있는 곳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 그 오른손을 도끼로 찍어 던져버려라. 두 손 중에 한 손을 잃어서 불편함을 갖는 것이 온전한 몸이 불이 있는 곳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누구든지 고의적으로나 음란으로나 또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남편 또는 아내를 떠나면 이혼장을 주어라. 라는 야훼의 법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고의적으로나 음행과 간음과 폭력을 제외하고 남편 또는 아내를 버린다면 이것은 야훼 아버지가 붙여준 부부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여자와 남자와 합하게 되면 그것 또한 음란한 행동과 간음을 하는 것이다. 또 너희들은 서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또 야훼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라고 야훼의 대언자들을 통해 한 야훼의 말을 너희들은 듣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 자체를 하지 말며 야훼 아버지에게도 맹세하지 마라. 이는 야훼는 너희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의 중심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너희들 스스로 속지 마라. 진실로 서로에게 맹세하는 마음과 야훼를 향한 맹세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야훼는 다 알고 있으며 너희들의 맹세의 열매가 악하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맹세한다는 그 말을 내뱉기 전에 생각으로도 하지 마라.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것임을 야훼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그저 중심 가운데 거짓을 보이지 말며 항상 야훼 앞에서 선한 양심을 내비쳐라. 그러니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라. 또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한 야훼의 말을 선조들을 통하여 들었으며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서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자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어주고 또 모든 재물을 강탈당하거든 너희 속옷까지 주고 신까지 벗어주어라. 어떤 자가 5걸음을 같이 동행하자고 하거든 10걸음을 같이 동행해 주어라. 항상 물과 양식과 몸을 보호하는 덮개와 금과 은을 달라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고 꾸려는 자들의 간청을 없이 여기지 마라. 또 너희들은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너희들의 선조들이 한 말을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야훼에게 간절히 간청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악한 자들에게나 선한 자들에게나 공평하게 햇빛을 주고 큰 자나 작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준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속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 또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는 형제자매들에게만 가까이 하고 무난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너희들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아버지의 완전함이 너희들에게 전달됨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한 자들이 되어라.